이므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함으로 많은 결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여행 중에 종려주일을 지낸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행하신 일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요,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두 가지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의도가 하나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환주간 둘째 날 월요일 날에 행하신 이 두 가지 일에 담긴 주님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일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당혹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고프시다고 이걸 참지 못하고 이제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이유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에 있는 20절에 보면 그 나무가 그 예수님의 저주로 뿌리째부터 말라서 다음날 죽게 됩니다. 거기에 그 가지는 그 무화과나무 가지는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때가 6월절이 3월달에서 4월달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역시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인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놀라기도 하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는 나무에게 이렇게 바로 생명을 거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전쟁의 특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격전지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 나무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아라. 특별히 과수는 베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반은 과수가 아닌 나무들은 전쟁 병기나 혹은 목책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이렇게 잘라서 쓸 수는 있지만은 과일을 맺는 나무는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 전쟁 상황일 때도 시야를 가린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함부로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더더욱이나 예수님의 행동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나무를 뿌리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한 것은 예수님이 마침 시장하신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 이것으로 저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혹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이전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돌덩이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던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배고픔은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느냐? 이것은 선지자들이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행했던 행동 비유의 한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행동 비유란 뭐냐? 말씀으로 하는 비유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선지자들이 어떤 그 시대의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예언 방식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혹은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이런 기이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벗겨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해요. 혹은 또는 밥을 해먹으라고 하는데 소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먹게 만들어요. 선지자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돌 밑에다가 그다 놓아서 썩게 만들어요. 혹은 선지자에게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들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떠신다. 혹은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로루하마,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자녀들에게 붙이라고 해요. 또 아내가 이제 음란한 그 아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찾아와서 여전히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음란한 내 백성을 내가 여같이 사랑한다.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들을 투여해서 선지자로 하나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만들면서 보여주게 하죠. 참 기이한 행동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알리거나 그들에게 내릴 징계와 심판 혹은 용서, 사랑 이것들을 알려주는 의사전달의 방법이 바로 이 행동비유의 혹은 행동예언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가 고파서 한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를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는 제자들이 듣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는 나중에 말라 죽지요. 이거 역시 하나의 행동 비유 방식이에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뭐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잎사가 무성한 이 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이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하거나 해도 이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를 담아놓고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또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일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네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성도들은 아주 예쁘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잘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맛도 없고 다 못 쓰게 된 그런 무화과 열매처럼 결국은
흩어버리고 결국은 다 쇠약하게 환난을 당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개의 나무가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자라면 한 5m까지 자란다고 해요. 보통 열매가 한 3, 4월에 푼열매가 맺혀져요. 파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뱃파계라는 말한다. 이 파계가 빨리 아주 파계라고 하는 그 무화과 열매가 파계, 뱃파계, 뱃이란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 그리고 배단이 태님이란 말은 이것은 또 아주 늦은 가을쯤에 아주 무르익은 무화과예요. 파계는 이제 3, 4월에 무화과 열매고. 그러니까 배단위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매는 그런 동네지. 근데 3, 4월에는 푼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시장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어도 아무 상관치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무화과 열매는 1년 내내 이제 거의 맺혀지다시피 해서 8월 달부터 10월 달 그때는 이제 아주 성숙하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과거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스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와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고 그 달콤한 실과를 먹기도 하고, 그 무화과나무 잎이 상당히 무성해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이파리가 쭉 쳐지면 그 아래가 그늘이 있어서 아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늘도 많아요. 그 아래에서 편히 쉬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주 목가적인 그런 평화와 풍요의 시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어휘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전역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참 무성한 거예요. 푼열매라도 맺혀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3월 달에 원래 12월 아마 11월 이때는 이파리가 싹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파리도 무성하고, 그러니까 이 파계라는 그 첫 열매라도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거기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외관적으로는 하나님 있는 백성인 의양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잎사귀는 푸르고 무성하고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종교적인 위선이나 탐욕 속에 아무런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 나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술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를 하는데 기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진노의 노래가 나와요. 잠깐 읽어드리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이 대중 설교에서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능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져 찍혀서 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서도 나무는 열매를 모아한다 하시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이 비유 양식을 행동 비유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이것은 겉만 번들어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도 없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실도 없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예수님이 지금 내리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내린 후 40년도 채 못 되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기근 혹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돈 주고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되고 세계 모든 것이 흩어지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갖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은사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합당한 신앙과 생활 속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쓰디 쓰고 쉬고 떫은 그런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결과로 이렇게 당하고 망한 것이죠.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그 잎사귀가 무성하듯 하여 우리에게 다가와서 과연 열매가 있는가 이리저리 뒤적여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뭘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회개 열매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 열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참으로 진심으로 살피고 주님의 교훈과 경건의 거울의 차이를 늘 비추어 보고 깨달아지는 자기 안에 있는 신앙과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 속에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흠이나 이런 죄와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죄들이 잔재가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죄의 타락의 본성이 아예 없어지진 않고 끝까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허영과 악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죽은 듯 하면서 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범한 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즉시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흠없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우리에게 있을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예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 그 노래에서 나오는 건데,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에 심어놔서 열매 맺기를 뭘 원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와 전혀 모양은 비슷한데 오히려 더 악한 것들, 악독과 부르짖음, 가장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겪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말을 하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책망의 말을 하죠. 화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씹을 저는 너희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의와 믿음과 그리고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이것은 올곧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긍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제 마지막 신실함, 이렇게 표현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실함, 충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이 신실함, 진실성, 충성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될 삶의 열매인데, 이것들은 없으면서
전혀 모양만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우리가 올곧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참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늘 사랑을 베푸기를 늘 기뻐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맺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겉으로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이고 내 편만 챙기고 욕심껏 재물이나 권력은 챙기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하고 진실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답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 종교 생활은 무난한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찍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제사 예법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도 보냈고 우리 주님이 와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잖아요?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지지. 그죠? 결국은 불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붙어있는 게 중요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포도나무요 참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딱 붙어있으면 접붙이면서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가지에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붙어있는 건 뭐냐?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들을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 참 무화과 나무이신 그분이 참 시리시고 돌무화과 나무 가진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대로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되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내 마음으로 차원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 시대가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믿음으로 붙어 있도록 하세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결심해서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안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래 악한 본성이 결국은 다 그냥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알 수 없으니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고 정욕을 이룰 수가 없고 내 안에 야심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속에 누굴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 신심을 이길 수가 없고 방탕하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결과 겸손과 그리고 진실한 어떤 자족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어서 주님이 왔을 때 참 달콤하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을 개혁하게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15절로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성전 철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 2번 하신 것 같아요. 성전 초기에 한 번, 그리고 성전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 때에 우리 주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것은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내 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처럼 매우 충격적인, 제자들로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과감하고 거칠게 당시의 성전의 예배 관행에 대해서 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휘두른 개혁의 채찍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주도한 성전 예배 방식과 성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여 없애겠다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대왕이 설립한 이 성전은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한 40몇 년 동안 지어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후에도 계속 지어져갈 정도로 이 성전은 크고 방대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돌과 그리고 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덧붙여 있어서 바깥에 보면 햇빛이 아침에 비칠 때 보면 아주 하얗게 빛이 나는 그와 같은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이제 굉장히 광대한데 성전의 가장 바깥에 있는 지역이 이방인의 뜰로서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매우 커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바깥 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할 수 있는 넓은 뜰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셨을 그 당시에 성전 제사에 쓰이는 그와 같은 동물들이죠. 소, 염소, 양들이죠. 비둘기들이죠. 이런 걸 사고 팔도록 했어요. 또 성전에 이제 예를 들면 성전 세를 바치게 되고 또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와 같은 이제 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전에 바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 해서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동전은 아람 동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통용하는 그리스 화폐나 혹은 로마 화폐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직접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동전을 바꿔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성전 그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 바꿀 수 있도록 허락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허락을 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바치는 동물 제사가 기본이고 반세기를 바치는 성전세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사가 있는 것인데 본래는 이 동물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도 돼요. 멀리 있는 사람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구약도 워낙 이제 먼 거리에는 가까이 와서 사서 바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율법도 허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서 집에서 가져온 동물들은 허락을 안 해줘요. 부적격 방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허락한 이 바로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 지정된 상인들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소와 양과 염소만 합격 판정을 줍니다. 그냥 저 멀리에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걸로 드리려고 해서 가져온 소와 양과 염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때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들이 다 판매하도록 허락받은 그들의 것만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독점이 형성되지. 독과점이 형성이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일들을 허락한 바로 대제사장과 이런 분들은 이런 같은 것들을 허락해 줌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전 안에서 바깥들에서 판매하는 이와 같은 재물들 이런 것들은 천정부지로 값이 몇 배로 뛰는 것이에요. 염소 한 마리가 한 1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도 마찬가지. 동전도 환전이 있는 거잖아요. 환전도 환율이 있어서 공정하게 판매해야 돼야 하는데 뭐 사는 사람은 많고 그죠? 판매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 이번에 그 값이 된 거예요. 환율이 막 몇 배로 치솟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하나 사가지고 드리려고 해도 그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몇십만 원, 한 몇만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나 그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그 돈이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당 부분은 바로 종교 장사꾼들인 이런 이 종교 장사꾼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죠.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와서 그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여인들의 뜰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멀리 그 배 타고 와요. 몇천리를 그들이 낙타 타고 와요. 걸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장사터가 됐어요. 소와 양과 염소를 사고 파는 가격을 막 흥정하고 그리고 막 음메 울고 그리고 막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똥들이 여기저기 부실하게 막 널려져 있고 동전 소리가 막 상에서 막 이렇게 크게 울리고 이와 같은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 참 이와 같은 곳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주의 큰 권능과 능한 선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솔로몬에게 선교적 마음을 주었거든요. 실제로 솔로몬 시대가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속한 이방인들로 와서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이방인들이 장사꾼들이 가득 찬 그 소란스러운 곳이 되었으니 예배의 처소가 다 막혀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을 다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이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멋진 지금 미석으로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보는 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참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날 정도에 나오는 심판적 예언이거든요. 그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그러니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내어 쫓는 것은 당시에 이것을 개혁적인 의미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심판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다.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막는 것도 예수님이 가로막은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워낙 넓으니까 성전이 크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성전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물건 가지고 저쪽 문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가서 기드론 시내로 가는 거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은 혹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막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성전 제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예루살렘의 성전 제도는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심판적 선언이라고도 해석을 학자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뭐와 똑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 것과 똑같은 지금 심판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인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겉만 잎사귀한 무상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이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예배의 형식들은 번들어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불법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위선이 가득 찬 그와 같은 제사 형식을 지내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곳이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는데 밖에서는 어때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물건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런 일 나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악을 행하려고 이와 같이 하느냐? 너희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성령이 성소에서 나와서 문지방을 거쳐서 성전의 동쪽 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 있다가 동쪽 산으로 건너서 떠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도 와서 그러시는 거지. 성령이 떠났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제사 형식은 멋지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열매는 전혀 없는 이상한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행동 비유 방식인 거죠. 채찍으로 휘두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전날 예수님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가셨어요? 안 보셨어요? 전날 한번 둘러보고 가셨죠. 전날 다 하니 모든 것을 둘러보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낱낱이 다 보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고 내려가시고 그 다음 날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같이 행동을 하신 거지.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과 행동과 관련해서 잠깐만 생각한다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구나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할, 이방들이 할 가장 최선의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도 기도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못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항상 여러분들이 오면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길 바라요. 한나가 성전에 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식을 못 낳던 그 여인이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므온과 안나, 과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심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후손자가 오신 것을 그들이 눈을 열어 보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고 성전에 나아갔던 베드로가 가다가 안지명이를 낳게 해주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성전에 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기 바라요. 또 한 가지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 내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백성이 지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내쫓으신 다음에 성전에 나가 날마다 가르치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들었던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큰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앉으시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곤 했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바늘소리 하나 떨어지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원래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 일은 하지 않고 돈벌이만 했던 거지, 이 사람들. 우리도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지. 이를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 잘 듣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차분하게 세상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잡념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본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그를 찬양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바깥들에 와서 모든 소란함을 다 다스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날 주님을 처음 본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더니 너희가 보고자 하는 자를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보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그때 누렸을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들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사모하며 참 응시하면서 참 기뻐했을 거예요.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바로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이를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벌써 성전에 그 약속대로 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늘 바라보기를 기뻐하고 기다렸던 언약의 사자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윽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이요 만민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을 아름다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송축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우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들에 거하면서 거닐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렇게 오고 가며 바라보며 그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성전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성전들이 그렇게 넓었어요. 근데 그 성전들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 교회가 뭐 벽돌로 만든 그런 건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정치의 절경의 경치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흥분하고 즐기는 관광지나 놀이기구 있는 곳과 혹은 세상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청와대나 병원 같은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눈이 여기 계심을 알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떠나기를 아쉬워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 뜰에 늘 거닐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의 기자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은 뭐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름진 잔치가 있고 내게 대한 찬사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즐겁게 해주는 환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 첫날이 있는데 거기 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초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조용한 곳이고 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거니는 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 날이 더 내게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묵상하는 그와 같은 자리인 이 성전이 더 마음에 더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려운 화려하고 즐거운 것이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지금 모습인가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은 사실은 하나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나 겉으로는 멋있게 화려하게 제사 영식이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탐욕과 그리고 불법과 위선이 가득하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헌신은 없는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속화된 마음, 우리 어떤 삶 속에 세속화의 어떤 기운들이 들어오면 어느 틈인가 우리 삶의, 우리 심령의 바깥들이 세상 것이 점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을 소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욕심과 탐욕과 막 시끌벅적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의 기능을 망가질 수가 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나 똑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말겠지. 성전이 무너지겠죠. 성령이 떠나면 결국은 그 성전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 나라가 파멸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의 소란스러움과 세상 욕심과 부정함과 모든 정욕들과 인간 자랑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성전의 바깥들부터 정갈해지고 여러분의 성령이 마음껏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고요히 들려 주님에 대한 묵상하는 마음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들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잘 하나님께 상달되고 축복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진정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가득히 주님이 찾았을 때 주님이 맛보시고 만족스러워 축복하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에 불법과 위선과 탐욕이 가득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채찍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쫓았고 그리고 정갈하고 고요한 중에 주님은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 안에 어느 틈엔가 욕심과 정욕과 야망과 악함과 비만과 비방과 교만이 서서히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채찍을 휘둘러 우리 심령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벼락처럼 울려 진리가 선포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안일함과 무감각함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주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상 애착과 미련들은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복된 얼굴을 그리하여 늘 사모하여 보게 하시고 청한 음성이 심령 성전에 들려오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와 찬미와 겸손과 헌신의 열매가 오로지 맺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